행복한 가정은 사용하는 말이 다르다고 합니다. 유명한 부부 치료사인 존 가트만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결혼한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딱 보면 이 부부는 계속 결혼 생활을 하겠다, 이혼하겠다, 보면 96%가 정확하대요. 이분은 치료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이 쓴 책에는 부부와 가정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말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트만 박사가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냐면 신혼을 거치고 악화되는 때가 있는데 첫 아이를 낳은 뒤라고 합니다. 첫 아이를 낳은 뒤 67%의 부부가 관계가 악화된다고 해요. 우리 교회도 아이를 낳은, 이제 막 낳은 부모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길 바랍니다. 이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의 부부라도 육아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을 겪으면서도 어떤 부부는 말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는데, 어떤 부부는 말로 상처를 주면서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가 또 35년간 3,000여 쌍의 부부를 조사한 결과 화목한 가정, 화목한 부부들의 공통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부의 대화 가운데 긍정적인 대화가 부정적인 대화보다 5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가트맨 비율이라고 해서 5대1의 비율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5번, 비난하는 게 1번이었다면 그 비난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칭찬을 5번은 해야 부부관계가 행복하게 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칭찬하는 게 오입니까? 아내를 칭찬하는 게 오입니까? 왜 다들 약간 웃으세요? 다들 약간 오는 아니더라도 이혼하는 가정은 비율이 또 있대요. 0.8대1. 비난이 1이고 칭찬이 0.8이라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심리학자인 로사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로사다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기업도 잘 되는 기업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거는 2.9대1이래요. 우리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3번 정도는 좋은 이야기를 하는 기업들이 보니까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실적이 좋은 팀을 봤더니 이게 가트맨 비율하고 비슷해요. 5대1, 6대1 정도로 그들의 입 가운데 긍정적인 대화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그 성도들의 입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5배는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이들 모두 부부가, 가정이 행복해서 행복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말을 하니까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업이 항상 우리가 바라는 꿈의 기업이 사실 몇 가지나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항상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기고 복지가 좋은 기업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의 말 가운데 우리 기업은 잘 될 거야 라는 말들이 많아질 때 기업이 그 말대로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은혜가 넘치면 좋겠지만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데, 은혜의 말을 하다 보면 교회가 은혜의 교회로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그룹이 노래 제목으로 아브라 카타브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디죠? 부하거리인가? 막 이상한 춤을 막 이렇게 춰요. 막 추면서. 그런데 그 주문이 보니까 아브라 카타브라, 이 말이 뭐냐면 실제로 주문이래요. 이게 아람어인데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병이 걸린 사람한테 가서 병이 나을지어다 하고 뒤에 이어지는 말이 아브라 카타브라, 이 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실제 주문이래요. 그리고 프랑스의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자동으로 입력되어서 인간의 몸이 입력된 그대로 실현하려고 한다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 사람 말대로라고 하면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아침에 어떤 말 하십니까? 오늘 어떤 말 하고 일어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나는 침묵이야, 그냥. 교회 그냥 가야 돼. 일어나면 무슨 말, 가장 먼저 무슨 말 하셨어요? 이 사람 말대로 저 놀랬어요. 제가 아침에 오늘 일어나면서 어떤 말을 먼저 했는지 딱 일어나면서 하는 말, 피곤하다. 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피곤하다 하고 제가 설교 준비를 어제 설교 준비를 했잖아요. 이번 주 내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진짜 왜 내가 또 피곤하다는 말을 내 자율신경계에 했을까? 그러면서 거울을 보고 다시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오늘 왜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해서 날아갈 것 같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떨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더 해봐야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대로라면 그 말을 내 몸 자율신경계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 게이츠라는 그 사람이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중요한 습관이 바로 이거였대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꼭 두 가지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을 했냐면, 먼저로는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말은 난 할 수 있어. 이 말을 매일같이 일어나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늘 또 했으면 적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하고 왔어요. 오늘 새 가족이 많이 올 것 같아. 오늘 성도들이 예배의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 오늘이 이 주일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말 부부관계에서, 가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칭찬이 내 입술에 늘 머뭅니까? 아니면 비난과 부정적인 말이 여러분 입술을 늘 차지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의 만남에서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한 부분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사용할 때 늘 사용하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정탐꾼 12명 보내잖아요. 그런데 두 파로 나눠지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 너무 세서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사람들이 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의 은혜가 좋기도 하지만 이 말씀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대로 될 것을 믿고 주문을 외우는데 우리는 주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말은 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정말 귀한 은혜의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부정적인 말한 사람들 부정적인 말대로 못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 때 골리앗이 나오는 이제 사무엘상 장면을 설교하는데, 그의 키가 환산하니까 키가 어느 정도냐면 2m 75cm예요. 골리앗의 키가. 그러면 남자 평균 키가 우리나라 한 175cm라고 하면 1m가 더 커요. 다윗이 한 175cm라고 하면 다윗보다 1m가 더 커요. 별로 상상이 안 되시죠? 이렇게 하면 상상이 잘 돼요. 우리 유치부에 서윤이가 있는데 서윤이가 한 120cm 돼요. 그러면 1m 차이면 몇이에요? 서장훈이에요, 서장훈. 다윗과 골리앗 차이가 서윤이랑 서장훈 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서윤이랑 저랑만 대결한다고 해도 대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키 차이로 다시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구나. 서윤이가 서장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말을 선포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말대로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더니 골리앗이 쓰러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입버릇이 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 자녀입니까? 갈렙만 하나님 자녀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 안 된다,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드냐,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 듣고 안타까워하며 그 귀에 들린 대로 인생이 펼쳐질 것이고, 잠언 18장 21절에 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될 열매, 사모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오직 생명의 말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 생명의 열매를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오직 기쁨의 말만 가득해서 말한 대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의 말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봤을 때 소망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행복의 말을 함으로 행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긍정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인생을 부정적인 열매를 거둬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첫째로, 부정적인 말은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입술에서 완전히 제거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다 버리세요. 내 습관적인 모든 부정적인 말 다 버리시고,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직 선한 말만 여러분의 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걸 들으면 알잖아요. 사실 말에 대해서 설교 한두 번 듣습니까?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삶에 돌아가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생각에서부터 나와요. 부정적인 말 안 해야지라고 참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말만 참는다고 그 사람이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 소망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기도예요. 우리 많이 보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것은 아예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 아예 암송해서 염려가 올 때마다 이것을 계속 제 입술 가운데 이 말씀을 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불안한 생각이에요. 근심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쁨의 생각으로, 소망의 생각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혹시라도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신 분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혼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사람은 안 좋은 생각만 계속 발전하는 게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기도할 때 부정적인 생각은 그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생각을 변화시키니까, 내 입술의 말이 생각이 바뀌니까
믿음의 말을 하다 보니까 믿음의 말대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자 보세요. 그 삶이 형통하게 되고 기도한 대로 결국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믿음의 말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죽겠습니다. 30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30분 동안 이런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니 살겠습니다로 바뀌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말도 기도할 때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다. 기도는 정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냐면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면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내 연약함, 내 한계 때문에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으니까 한숨부터 나오지만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누구를 보냐면 골리앗이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오는데 다윗이 뭘 가지고 간 줄 아세요? 다윗이 사울이 갑옷을 막 입혀주니까 이 갑옷이 불편한 거예요. 안 입어봐서 이거는 그냥 벗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가지고 간 게 막대기를 가져가요. 그 막대기, 양치는 막대기였겠죠. 원래 쓰던 막대기랑 그 목자의 제구, 그 이 물맷돌질하는 걸 가지고 가니까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개냐? 그래요.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나를 때리려고 가져왔냐? 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골리앗이 자기를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보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말이 바뀌면서 뭐라고 말하냐?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 보고 있어요.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직 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장면 좀 멋있지 않습니까? 좀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서윤이가 자꾸 서장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서장훈한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골리앗이 서장훈이 볼 때 이게 뭐야 하겠지만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보는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위기가 올 때 자꾸만 위기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봐야지. 나는 예수님 봐야지. 나는 능력의 하나님 의지해야지 라고 바뀔 때 여러분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 절망 중에 소망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사실 평온할 때는 사람이 그래도 이런 설교 들어도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지면 사람들이 절망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 입술에서 뭐가 가장 먼저 나와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절망의 말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망의 순간에 절망의 말을 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전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고통이 와도 하나님은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풍병자 침대에 의지해서 나오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던 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라 할지라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게, 절망이 아무리 있어도 소망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절망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막혀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사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물고기 많이 잡는 게 베드로의 일이에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해주세요. 그 사업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세요.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라. 절망의 순간에 깊은 곳에 금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배가 두 척이 잠길 만큼,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사업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절망이 완전히 소망으로 바뀐다니까요. 교회도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언제 돌아올까? 내 가족 언제 구원받을까? 이것도 어떨 때 보면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내 부모를 보면 절망이에요. 아무리 봐도 안 변할 것 같아요. 야, 이분이 바뀔까? 이 사람이 정말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까? 그런데 누구 보면 돼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아예 핍박하고 아예 옥에 가두는 자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딱 한순간 하늘에서 빛이 한 번만 딱 비춰주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한순간에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예수님 정말 계시구나. 일평생 예수님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 가운데 절망은 없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소망의 말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우리 입술에 안 된다는 모두 된다로 바꾸세요. 그리고 꼭 넣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면 영혼 구원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사업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취업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결혼, 하나님이 하시면 만나게 하십니다. 교회 부흥 하나님 열어주시면 됩니다.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이 치유하고자 하시면 치유됩니다. 불임의 문제 하나님이 자녀 주고자 하면 그 사람에게서 자녀가 잉태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입버릇은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5배 의도적으로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를 기억하세요. 저도 5대1 이게 딱 들어지니까 목사의 입장에서도 과연 내가 5배나 많이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5배를 많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칭찬의 말을 5배 한번 많이 해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5배 칭찬의 말을 해보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5배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남편이 아내를 5배 칭찬 안 하면 저한테 꼭 전화를 주세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그분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게 누구에게 영향이 가요? 아내에게 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누구에게 가요? 자녀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나 아들은 보면 어때요? 비슷해요. 엄마나 딸을 보면 어때요? 비슷해요. 엄마가 부정적이면 딸도 부정적이에요. 아빠가 부정적이면 아들도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즉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영향을 듣고 자란 자녀는 그가 속한 사회에 학교에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거기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그 사회에서 계속 부정적인 소리만 늘어놓는, 사회에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끼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 그래 오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5배 많이 해야겠다. 내가 직장에서 만나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들이나 나라 말하는 게 똑같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동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쉽고 가장 영향력 있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어하고 회사를 정말 위기를 얘기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야. 우리 될 겁니다. 우리 힘냅시다. 라는 말이 있으면 그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교회에서도 우리 이제 셀 모임 시작합니다. 셀 모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먼저는 교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들었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려면 나눠야 돼요. 혼자 듣고 끝나는 거랑 이것을 사람들 앞에 한번 선포했을 때는 또 이게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실제 삶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셀 모임을 교회마다 대그룹 이렇게 같이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가 있으면 소그룹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나눴던 느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같이 자라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 날개라 그래요. 두 날개. 대그룹 공동체 예배로 한 날개가 있고, 교회는 소그룹이라는 한 그런 셀 모임으로 서로 삶을 나누면서 함께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셀 모임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소망의 이야기가 넘치는 셀 모임 됐으면 좋겠어요. 참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모임 가운데, 교회를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참 말이 많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말 듣는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말이 많다는 게 뭐예요? 모여서 교회의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세상 이야기하고, 교회에 모여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안 좋은 이야기할 때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여기 있는 셀장분들도 잘 중재하시길 바라요. 중재해서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생명의 말만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자들도 그들이 말하는 그 생명의 말을 듣고, 야,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격려의 말, 소망의 말 들으면서 저렇게 사는 것인가 보다 라고 서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셀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 여기에 또 보니까 법칙, 제가 이번에 좀 법칙을 많이 봤네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영향력이 같은 시간 안에 33명한테 막 흘러간대요. 안 좋은 소문 들으면 33명한테 들어간대요. 좋은 소식은 몇 명한테나 갈까요? 3명한테 간대요. 3명.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생명의 말로, 우리 아까 봤던 그 말씀 있죠?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기억하시고, 오늘 의도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5배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의 말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서로 좀 칭찬합시다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편이십니다. 서로 그런 말들. 나 이번 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이거부터 시작하지 말고, 나 이번 주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야, 그거에 막 사람들이 압도될 수 있도록, 야, 저 권사님 뭐야 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믿음의 좋은 영향력 끼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이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입술, 하나님이 듣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첫째로 우리의 입술의 부정적인 말, 오늘 이 순간부터 다 제거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훈련하세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보는 시각을 가져야겠다. 둘째로 절망 중에 소망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전문가가 우리의 도움이시니까 소망의 말 하시고, 마지막으로 5배, 이 같음의 비율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입에는 언제나 기쁨의 말 5배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찬양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귀에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귀에 들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있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혀가 원인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말 계속해서 내 일상에서 선포했다라면 되었을 문제들을 내가 자꾸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 열 정탐꾼처럼 자꾸만 소망 없는 말을 내가 하고 살진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나의 입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기도합니다.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하는 생각 바꿔주시옵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 믿으며 소망의 말 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5배 많이 소망의 말 하겠습니다.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